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읽어 보았는데요. 이 시편은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신뢰 시라고 하는 구분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는데 Psalm of Trust,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이 가득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또 시편의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시편을 읽는 방법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제 아무래도 이것이 시다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반복이 많이 되겠죠. 반복하는 단어들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라고 하는 말, 나의라는 말을 많이 반복했어요. 나의 영혼,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하면서 이 나의, 영어라면 my,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1대1 관계적인 구원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말해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찾아와 주셨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중요해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는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1절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했고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데 지금 반복이 되는 그 말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직, 그것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분명한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그는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 대화하는 상대가 계속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시편 읽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편의 기자가 대화하는 대상을 살펴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시편의 이 기자인 다윗이 대화하는 그 대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대화의 대상은 바로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대적들이 누구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절에서 다윗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은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고백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한 기다림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3절이에요. 3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모습으로 원수들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원수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그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물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집에 원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공중 원세 잡은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방해 요소가 생겨나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대화 가운데 내 마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린 존재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족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바로 실족이에요. 3절을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다윗일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대적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그 사람을 다윗을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함해요. 친구인 척 가장했지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런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자신의 형편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두 단어는 모두 현재에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대적들이 홀로 고립된 채 거의 넘어질 지경에 처한 자신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울타리가 넘어지기 직전인 어떤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보세요. 담이 막 거의 무너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톡 건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데
대적들은 계속 공격해 온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에 것은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넘어질 지경이다라고 여겨질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의 주일이 마지막 주에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가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칼빈 교회이지만 마틴 루터라는 인물도 종교 개혁가죠. 마틴 루터의 학창 시절에 독일의 고학생들은 노래를 잘하면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받아 학비를 마련하곤 했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버는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물론 모든 학생이 다 노래를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 못하거나 엉망일 경우에는 창문 안에 있는 주인한테 엄청나게 면박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해라 이렇게 욕도 먹고 할 겁니다. 한 번은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내가 창문을 펄쩍 열더니 갑자기 이 루터에게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루터는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자기의 노랫소리가 듣기 싫어서 주먹질이라도 할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따라오지 않겠지. 뒤를 봤는데 아직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아주 그래도 정말 힘을 다해 도망갔는데 이제 발이 빠르지 못한 루터는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은요, 돈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의 자선가였어요. 루터는 자신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열등 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도 자기를 해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 기자와의 대화의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5절과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은 1절과 2절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정말로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두 구절에 담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다윗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디서 소망이 오는 줄 알고 있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장애물과 같았던 그 대적자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나에게로 오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자신의 영혼을 낙심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신이 싹텄겠습니까? 그 순간에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나의 소망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것 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삶의 비상구를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그 믿을 만한 구석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다윗은 상황이 자신의 영혼을 낙담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며 7절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상황이 믿음과 소망을 초라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 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나의 암시나 최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 신뢰가였고 바로 신앙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대인이 독일의 지하실 벽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암담한 상황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것을 고정했습니다. 다른 데로 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가 혹시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으십니까? 나만의 방법을 찾고 있을까요? 시련의 날들은, 어려움을 겪는 그 날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여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화의 대상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과 대화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신앙도 좋아져요. 옛날에는 이게 정말 될까 했던 것들도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과 대화하다 보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싹트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과 대화해 보세요. 예전에는 믿어졌던 것들이, 아주 의심도 없었던 것들이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나? 왜일까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함께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본이 되게 하소서. 네, 컨닝 하셔도 괜찮아요. 네, 본이 되게 하소서가 우리 교회의 표어였어요. 아직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2023년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은 본이 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본이 되고 있을까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는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믿음이 없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한 그 믿음이 좋은 영향을 끼쳤어. 아름다운 믿음이 싹 틔워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그 삶에 처해져 놓여진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선을 이제는 백성들에게 돌렸어.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야 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느 한 날도 예외 없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쏟아 놓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 앞에서 마음을 다 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과감 없이 우리의 이 모든 가면과 위장과 허세를 다 벗어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내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바로 우리가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그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피난처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온갖 불신의 요소들과 세상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의 요소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백성들의 시선을 대적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대적들과 지금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숱한 대적들은 한없이 가볍고 헛된 존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입김에 불과해요.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이 많아진다 해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은행의 잔고에 얼마가 있는가, 나의 부동산이 얼마가 정말 올라갔는가 가치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한 것 보십시오. 허망한 것을 좋아하면 할수록 허망해질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주의 그 말씀,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인자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이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steadfast love라고 하는 말인데, 인자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강한 힘이에요. 그 어떤 것과 대적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인자 없는 힘은 어떨까요? 힘만 있어요. 인자가 없어요. 그러면 무자비하고 폭력적일 것입니다. 반면에 능력이 없는 인자는 또 어떨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와 권능이 모두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둘 만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재물을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물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마음으로 아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뢰의 시라고 하는 시편 62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길 소원합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대적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그 시선,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나의 장애물들과 수많은 불신의 요소들을 이제는 바라보지 아니하며 이제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